필리핀 막사이 사이교회 헌당 예배 인도차 출국하셨습니다. 내일쯤 돌아오실 텐데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주일 준비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 지원금 진풍자 전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우리는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둠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어둠이 있어요. 한 가지는 외적인 어두움,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직하거나 결혼 생활이 안타깝게도 실패하거나 자녀가 엇길로 나가는 문제들, 흔히 겪는 어두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 또 그거보다 더 큰 어두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들, 그런 어두움들이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면의 어두움이 있어요. 영적인 어두움, 내면의 어두움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익숙해지는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고 사는, 그것이 만성이 되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 그것이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어두움이 있죠. 심리적인 어두움인데 사회적 통념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이렇게 해서 싫고, 그리고 우리가 시내라 그러잖아요. 시내에 나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싫고, 날씨가 너무 많은데 에어컨이 잘 안 나와서 싫고, 다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불신이 생기는 것,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내면의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평안,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지식과 언어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수많은 수식어나 예화가 없으면 하나님을 전파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어두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할 때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찾게 되는 거 예화입니다. 적절한 예화는 건물의 창문과도 같아서 빛을 비춰주지만, 이게 너무 예화가 많으면, 창문이 많으면 산만해지게 되거든요.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향방을 찾지 못하는 것, 예화 없이는, 인사이트 없이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설교자의 어두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많이 이 어두움 가운데서 헤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그런 어두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불안전함, 의심들, 회의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의심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두움을 걷는 힘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의 어둠이라는 이 어두움은 외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내적인 어두움 모두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세상 자체가 어둡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그
뭐 초등학교 때부터 불렀던 그 가스펠이에요. 거기 보면 별빛 속을 걸으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별빛 속을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같은 어두움을 걸어도 별빛 속을 걷는데요. 그런데 그 별빛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면 어두움 속을 걸으며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지?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면의 영적인 어두움과 외적인 어두움 속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 많은 분량을 그 어둠 속에서 걸어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이란 어두움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출 바벨론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거기서 푹 썩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둠 속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걸어갔다. 끝까지 사명을 다했고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의 박해와 같은 불같은 시험이 다가옴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그 고난에 대한 심각성과 그 고난을 대비하는 자세, 그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한 외적인 어두움이 다가올 것이다. 환경적인 어두움이 가공할 만한 힘이 있어서 너희들의 믿음 자체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내면의 어두움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내적인 어두움 가운데 쳐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3장까지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을 세워서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다져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오늘 본문이죠. 4장부터는 다가오는 불시험에 대한 격려입니다. 구체적인 격려. 너희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그 기쁨으로 걸어가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 어둠 속에서도 너희들이 능히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다. 예수님도 어둠 속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내가 채우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이 잔 옮겨주시옵소서. 어둠 속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둠 속을 걸어가셨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셨고 승리하셨다. 부활의 영광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둠 속에서 예수님 의지하면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면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힘을 주신다. 어떤 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갑옷이 되신다. 두 번째로는 영적 각성제를 너희들에게 주신다. 세 번째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차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갑옷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이 신자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는 일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죄를 그치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도 나오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인가? 그런 말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가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따라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의 토대가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 질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보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뭐 어디 수련회 출발할 때 또 일을 감당할 때 전도회가 모이면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냥 시작하기 좀 멋쩍으니까 기도라고 하고 시작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가 너희의 토대가 되시고 근거가 되신다. 오늘 말씀에는 그 토대와 근거가 되신다는 말씀을 갑옷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의 갑옷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둠 속을 능히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고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이 너희의 갑옷이 된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대신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이에요. 그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고난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난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의 갑옷으로 입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마음의 무장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최강의 갑옷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갑옷이 죄를 그쳤다라는 겁니다. 완료 형체는 보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갑옷을 입게 되면, 십자가 은혜라는 갑옷을 입게 되면 죄를 그치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그쳤다 이 말은 죄를 무력한 상대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죄가 슈퍼 헤비급으로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갑옷을 딱 입어버리니까 체급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슈퍼 헤비급이 돼버리고 그 죄는 라이트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라이트급과 슈퍼 헤비급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갑옷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한 상태, 죄가 무력한 상태가 되니까 갈렙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밥이다라는 겁니다. 죄는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예수가 더 큰 거예요. 그 유혹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갑옷을 입으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깨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혹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약함,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은혜의 갑옷을 입으면 자기 약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안 보거든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기 약함은 점점 더 약해지고 예수님의 강함이 내 속에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갑옷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스페인에는 유명한 경기가 있죠. 투 경기입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가 본능적으로 찾는 곳이 있습니다. 투 경기장 안에 자기가 미리 정한 그 한쪽 구석이 있어요. 재충전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을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 그럽니다. 퀘렌시아. 내가 숨을 고를 수 있는 장소, 회복의 장소,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퀘렌시아. 그 벌레들이 비 오는 날 낙엽의 뒤쪽에 붙어 있잖아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게 퀘렌시아예요.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그게 퀘렌시아, 회복의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 투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어디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장 안전한 곳인지, 숨을 고를 수 있는 장소인지 본능적으로 찾아요. 그래서 그곳을 딱 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퀘렌시아로 삼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지치면 자기가 정한 그 퀘렌시아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투사는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길목을 막아야 되겠죠. 어디로 가는 길목을? 소가 퀘렌시아로 가는 길목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목을 막지 못하면 투 경기에서 소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해밍웨이는 투 경기에 관심이 많아서 경기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한 수백 번 찾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퀘렌시아만 있으면 사람이 못 이긴다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지혜로도 못 이긴다. 왜? 너무 세지니까.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퀘렌시아가 되십니다. 예배는 퀘렌시아입니다. 회복과 충전과 승리를 주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그냥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하늘에서는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천군 천사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쾌렌시아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유혹을 당할 때,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 무시하지 마십시오. 운전하다가 잠시 신호를 받습니다. 그때는 눈 감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눈 뜨고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먼저 가주십시오. 성령이 이끌어 가주십시오. 거래를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시되 성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곳이 쾌렌시아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쾌렌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갑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그 갑옷을 입고 죄를 그치고 죄를 이기고 유혹 가운데서도 당당히 걸어가서 유혹이 우리를 보고 민망해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영적 각성제를 주십니다. 영적 각성제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입니다. 성령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드시고 말씀이 깊은 곳에 심겨지게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길가 그리고 돌, 가시와 같은 발들을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께서 기경시킵니다.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을 두루 파버립니다. 가시를 제거하십니다. 안반을 부셔버리십니다. 그리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각성케 하시는 성령 말씀으로 2절 말씀 보면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욕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시간을 살게 하신다. 그러면 사람의 정욕은 무엇인가? 남은 때를 남은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두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문세가 불렀잖아요. 옛사랑.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며 울었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도 모르게 옛사랑이 떠올라오는 거예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그 모니카 벨루치처럼 막 웃으면서 막 다가오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사랑, 옛사람, 사람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유혹이 왜 다가오는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각성케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는 해 아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 옛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옛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깹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 그럽니다. 어서 돌아만 오 그래요. 옛 사람은 죄도 묻지 않고 너희를 품에 안으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옛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벗어버린 옛 사람을 자꾸 불러냅니다. 옛날 애인 사진 보여주고 그립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첫사랑 잊을 수가 있니 그러는 거예요. 3절 말씀. 그러면 옛사람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사람의 정욕이 무엇인가? 3절이에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옛사람,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 이게 사람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많은 것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다 합치면 하나로 말합시다. 방탕입니다. 방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나열한 거예요. 성경에 거의 술취함과 방탕함은 함께 붙어서 세트로 옵니다. 술취함은 방탕과 같이 와요. 본문에도 술취함, 방탕 붙어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아소티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쓰이는 말이냐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다 탕진해 버렸다. 허랑방탕했다. 이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소티아, 방탕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문란하고 지저분하고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낭비하다는 뜻이에요. 낭비하고 허비하다, 이게 방탕입니다. 아소티아. 이 아소티아,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부정접도를 떼버리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절약하다는 뜻이에요. 방탕은 낭비하다, 이 반대가 뭐예요? 절약하다, 그 말이에요. 방탕은 절약하다의 반대말입니다. 술 취함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고 건강을 해친다, 또 범죄를 저지른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는 것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술 취함, 방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방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에요. 그 방탕을 술 취함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술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들죠. 규모 있는 삶, 단정한 삶을 헝클어버리고 무질서하고 혼돈된 상황으로 높이 솟아오르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술은, 제가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지만 술은 의학적으로 각성제가 아닙니다. 억제제입니다. 무슨 억제제냐? 중추신경을 억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중추신경이 뭐냐? 자율성이죠. 지혜력, 판단력, 분별력, 균형감각, 이런 것들, 이해력. 술 마신 사람하고 대화해 보세요. 이해가 되나? 묻고 또 묻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때는 집에 들어가면 부인한테 맞아 죽는데 균형도 못 잡아서. 그런데 큰 소리 막 치잖아요. 일본 영화처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힘도 제대로 못 쓰면서 그게 중추신경을 억제시켜버려서, 마비시켜버려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노사연 씨가 어떤 라이브 술집에서 노래를 하는데, 저기 한 구석에서 어떤 여성분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막 마시고 있더래요. 비틀비틀거리고. 그 노래하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걸 자기가 마시고 싶어 마시겠습니까? 남자들이 자꾸 먹이는 거예요. 못된 행동하려고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 노래하다 말고 마이크에다 대고 그랬답니다. 아가씨, 소도 잡아먹을 때는 물 많이 먹이는 법이야. 정신 차려. 그냥. 물 먹다가 죽는다고. 술이라는 것이, 알코올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하고 조정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방탕이에요.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마세요. 술이 죄는 아닌데, 근데 술마귀 그러잖아요. 술이 마귀는 아니에요. 근데 술 마귀예요. 요거 술 들어가면.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한 잔 정도 부부끼리 포도주 한 잔 해도 되죠. 거기까지 간섭을 못 하겠는데요. 되도록 마시지 마세요. 그거 마시다가 체질에 맞는 사람은 임자 만난다니까요. 그죠? 사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아예 입에다가 대지 마세요. 그죠? 그렇게 하십시오. 고급 포도주 감별사는 의외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요. 그 순수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분별할 수 있대요. 위조지폐 감별사는 그러잖아요. 위조지폐 안 만진다고, 진짜만 만진다고. 진짜만 만지니까 가짜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갑옷을 입고 이런 방탕한 생활들을 다 물리쳐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갑옷을 입으라 그러겠습니까? 예수의 갑옷 입어라. 왜? 너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사랑이 불러도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이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으라. 이게 뭐냐? 예수 십자가 은혜 갑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갑옷을 입으려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각성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미 지나갔다 말씀하죠. 이게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의 군사가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인 거죠.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러니 이상한 옷 입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의 갑옷 입고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술이 억제제라면 성령은 각성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과 술 취함을 대척하는 문장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이 취함을 이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 충만함이, 은혜 충만함이 술 취함과 방탕에 취한 삶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가? 에베소서 5장 16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끼라 이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에요.
엑사고라죠. 악에서 건져 올리다. 그리고 다 사버리다. 다 사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끼라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 이게 원래의 뜻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모든 기회를 사버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숨쉬는 순간, 시간, 틈새, 짜투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 사버려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각성제를 먹고 이 땅에서의 시간과 기회들을 예수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사버려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품절 절판될 때까지 사버려라. 백화점 VIP, 뭐 영어로 또 VIP 그러면 또 안 되네. 제가 V라는 발음이 잘 안 돼서 V라는 잘 안 돼서 그냥 VIP 그래 볼게요. VIP. 백화점의 VIP들을 진행하는 룸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 따로 이렇게 상대하고 응대하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진짜 VIP들은 거기 가서 쭉 옷을 걸어놓고 뭐 물건을 걸어놓잖아요. 막 따라다니면서 PB들이 막 안내하고 이러는데 그때 꼭 이거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러잖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냥 다 주세요 그러잖아요. 다 사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VIP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매일 각성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때 모든 순간들을 다 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친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번 것에 대해서 불의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의 모든 재물의 특성은 불의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로가 너희들이 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한계 속에서 너희들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친구로 사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사버리십시오. 예배에 나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순간이 아까운 거예요. 세월을 아낍니다.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하면 그게 얼마나 소진되고 에너지가 빠지게 됩니까? 이미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고 순간마다 그러는 거예요. 미신이 아니라 떨어질 때 떨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떨어져도 은혜고 붙어도 은혜고 하나님 결국에는 되게 하신다.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하기 때문에 잠시 유혹에 흔들리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쿡 찌르는 거예요. 이게 그릿이라고 그러잖아요. 꾹이 쿡 치고 쿡 치면서 아 하나님 내가 또 이상한 생각했네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가시죠. 성령님 먼저 가주시죠. 성령님 죄송한데 좀 업고 가주시죠. 모세 업고 가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모세 안고 가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각성하게 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말씀이라는 신을 신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 사모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엉뚱한데 에너지 빼앗길 시간 없어요. 엉뚱하고 이상한 거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시간을 아끼라.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케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남은 기회를 복음을 위하여 다 사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유익으로 만들어 주신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불신도 있습니다. 의심도 있습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러잖아요. 한때 유행했던 말입니다. 평균대를 걸어갈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 오히려 넘어집니다. 크게 넘어집니다. 근데 흔들립니다. 평균대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주님 의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남은 때를 방탕하지 않고 아껴서 복음으로 다 사버리면 세상이 이상히 여깁니다. 세상이 낯설어합니다. 옛사랑이 낯설어합니다.
당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그죠?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술 잘 마시잖아. 너 오늘 집에 가서 폭탄 준 아이들 하이볼 해서 마시고 잘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술 마셔도 너 간이 해독 능력이 좋아서 그 다음날 멀쩡하잖아. 허재봐.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나가서 40점 넘고 오잖아. 너 그럴 수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흔들린 유혹에 잠시 유혹받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각성케 하시고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세상이 그래서 비방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뭘 해요? 비방하나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갑옷을 입고 예배자로 살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껴서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잘못 살아서 비난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본 저변에는 뭐가 자락으로 깔려 있냐면 교회가 낯선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조금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모든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억눌렀던 교회에 대한 억하심정들, 비방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서 칠면조가 쪼듯이 막 쪼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소 짝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이소 싼 거니까. 교회는 진짜잖아요. 롤렉스 짝퉁이 있잖아요. 진짜니까. 교회가 진짜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비방을 받습니까? 예수의 사람이니까, 진짜니까 비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로 같은 세상 권세가 비방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커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각성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님 힘 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충성스럽게 영광스럽게 순교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베드로야, 바울아, 야 너 네가 달라졌으면 얼마나 달라졌냐. 교회가 다르긴 뭐가 다르냐.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지. 직장에서 눈치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관계 속에서 오해받고, 그리고 가족에게 오해받잖아요. 박해를 받고, 그 신앙 중심 지키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결국은 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세상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가 나와요. 이 산자와 죽은 자는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게 될 사람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역사상 존재했고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 인류 전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산자와 죽은 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산자와 죽은 자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나?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이 땅에 오고 간 세대 또 올 세대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해야 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최후 심판 때. 사실대로 고한다 이 말은 해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소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너 책임져야 된다. 네 죄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유혹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되는데, 소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소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욥도 죄인이라는 것을 욥기서에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내가 이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번제의 은혜로 회개하잖아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 대답할 수 있고 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명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해명하지 못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해명할 수 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누가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했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바로 앞장인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영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실 일도 없고 내려가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신데 지옥에 내려가실 일 없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4장 9절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9절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이 말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땅 아래 낮은 곳은 에베소서 4장 9절 다음에 나오는 10절에 모든 하늘 위와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문학적 기교인데 모든 하늘 위와 대조되는 땅 아래 낮은 곳, 즉 지옥이라는 말,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왜 성육신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고통이 지옥에도 내려가셨다,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셨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하늘 위는 대척적인 거죠. 하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빌립보서 2장에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내려오신 것, 땅 아래로 내려오신 것, 십자가 지신 것, 그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지옥 갈 영혼들인데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본문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산자와 죽은 자들, 인류의 모든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해명을 해야 되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할 영들인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명하시고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너희들이 입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실패가 있겠니? 네가 억길로 간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니? 도망쳐봐야 예수 아니지. 너 다시 중심부로 돌아올 거야. 유다 자손처럼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거야. 노아 홍수 때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들었지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는 몇 명이었더냐? 노아의 식구 8명뿐이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 노아의 식구들처럼 구원의 방주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고난을, 십자가의 은혜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니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이 갑옷을 입고 걸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해명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근데 새벽에는 보니까 이제 조금 서늘해요. 걸어오는데 우리는 더울 때 겨울을 떠올리잖아요. 항상 극단을 떠올리잖아요. 눈을 봤으면 좋겠고 8월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작가는, 아마 이게 한정원 작가였던 것 같은데, 표현을 되게 예쁘게 해요. 겨울을 좋아한대요. 자기는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 100가지 되는데, 첫 번째 눈 때문에, 두 번째 눈 때문에, 세 번째 눈 때문에, 100가지 다 눈 때문에. 눈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흰 눈은 흰색이 아니라 흰 빛이래요. 그 사람은 흰빛. 겨울은 추위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둠이죠. 근데 우리 신자는 이 어둠을, 겨울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100가지 됩니다. 첫째로 예수 때문에, 둘째도 예수 때문에, 세 번째도 예수 때문에, 100가지 다 예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을 걸어갈 수 있고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동절기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과 위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스마트폰의 자동 업데이트와 같은 거예요. 휴대폰 만지다 보면 갑자기 열 많이 일어날 때 있고 갑자기 실행이 잘 안 되고 느려질 때 있잖아요. 그때 껐다 켜셔야 돼요. 껐다 켜시면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깔려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납니까? 때로 고난은 그와 같은 거예요. 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자동 업데이트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환경의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관계의 어두움, 시련들 다 다가옵니다. 자동 업데이트입니다. 자동으로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잘 이겨내면 다시 재부팅했을 때 이게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여름은 지나가고 밤이 길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어두움, 자동 업데이트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두운 길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갑옷으로 입고, 두 번째 말씀으로 각성하고, 세 번째 우리의 약함과 결핍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으로 어둠 속을 사자처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위로를 주셨사오니 이 새 힘을 가지고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찬송하며 걸어가고, 또 어둠 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가 힘이 되셔서 별빛 속을 걸으며 주의 은혜 생각해 봅니다. 이 별빛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구원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상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